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맥에서 살펴보면,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 고쳐준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서 놀라고 놀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읽었던 게 아니에요. 이 46절, 5절까지 함께 쭉 읽었던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은 이 누가복음 9장을 기점으로 해서 누가복음은요, 대전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작정이냐면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예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사역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권주자, 여론조사하면 예수님이 1번이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다는 얘기를 죽을 때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 젊어 죽기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사람들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다 놀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움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될 때 십자가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또 명예를 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승승장구할 때 꼭 넘어집니다. 바닥을 기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뚝 서려고 노력할 때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쯤 범죄합니까? 살만하면 꼭 범죄합니다. 조광지철을 언제 버립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가, 이쁜 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최고의 절정, 산으로 얘기하면 이쪽 산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면 무슨 일만 남았어요?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합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이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들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법인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아셨어요.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두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될 때마다 취했던 태도예요. 그 마음에 간직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지금 병을 고치고 그 며칠 전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온몸이 변화되어지고, 그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여러분 승승장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란 없어요. 저는 최고 부러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최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병든 자가 나오시니 다 고치시니라. 다 고치셨대. 한 명도 남김없이. 저는 해보니까 늘 다 못 고치는 거예요. 다 안 낫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받는 거든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한 90%만 나. 그럼 100% 다 낫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은 낫다고 하는데 그대로 있어.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9장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큰 기적과 역사들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정점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조차도 겁냈다. 그런 말 하지 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말 왜 해서 초쳐? 이런 식입니다. 더 이런 말하고 뭐 십자가를 얘기하면 안 될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사역의 정점에 다다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설교하려고 딱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밀고 밀어가지고 예수님 바닷가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네 배에서 좀 올라가서 설교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서 물 위에서 예수님 배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최고의 절정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 곧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절대 이러한 일이 주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나간다는 걸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냐? 그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많은 건축의 부채를 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단들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본능과 욕구들을 자극을 하는지 돈을 막 다 싸들고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큰 교회들을, 대형 교회들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면 가만히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 속에, 저 사람의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상 철저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받으신 배반과 정치적인 술수가 포함된 지저분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최고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흥분되는 사역의 분위기 가운데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강사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막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해도 복을 받고 우양의 돼지 새끼들 다 복 받고 막 그런, 예전에 막 부흥회 참석해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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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전이요 막 아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도깨비 방맹이 두들기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배 나와라 뚝딱, 갈비 나와라, LA 갈비, 뭐 살치살 무슨 살 다 나와라 막 두둥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진실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그 진실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처절한 십자가죠. 사람들이 지고 싫어하는 십자가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제목을 하나 써놨어요.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로 하고 다닐 때는 괜찮지만 지고 가야 될 때는 너무 무겁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귀걸이하고 그럴 때는 이거 장식품이에요. 목걸이에서 십자가를 다는 것도 장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요? 내가 못 박아야 될 십자가요?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요? 내가 평생 붙잡고 의지해야 될 진리라고 붙잡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깎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야 될 때인 거예요. 비참할 때죠. 비참한 거죠. 정말로 비참한 거죠. 정말로 힘든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뭐하기도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 요한, 요 다음에도 나오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여짜오되, 49절이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요? 굳게 결심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요한은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고 여자들은 저 멀리서 울면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나와 주님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나와 주님과만 누릴 수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의 용서, 이것은 값싼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이 없고 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것이지 싸기 때문에 거저주고 떨이 해가지고 그냥 준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응답도 값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모든 사람들, 빌립, 바돌로메,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 공개하던 많은 이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바로 못 박혀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실상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울적하게 만들고 센치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쥐어 짜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럽지만 복음은 한편으로 십자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미리 십자가를 얘기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이 닥치면 제자들이 다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다. 지난주에입니까?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서신에서 큰 불이 났죠. 그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불난 것을 보고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대요. 한 15초 상간, 15초. 근데 15초 안에 사람들이 뭔가 불을 좀 꺼보려고 소화기를 뿌리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초가 지나면서 바박 터지고 이제 이 배터리가 다 터진 거예요. 온 연기가 자욱하고 유독가스가 쫙 퍼지니까 안 보이니까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말 또 거기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사람 죽은 것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25명인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마음이 아픕니다. 돈 벌려고 왔는데 돈 벌어서 금이 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타깝게 타국에서 생을 다한 그분들 앞에 머리를 한번 숙여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길은 절대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좋은 일 5%, 안 좋은 일 95%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몸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뭐가 떨어집니까? 쌀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환난은 때강도 같이 옵니다. 그런 거 저보고 때강도 같이 옵니다. 혼자 오는 법이 어때? 환난은. 그러니까 어려우면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이기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붙잡고 산 말씀이 내게 기업이 된다. 내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의 영광을 보고 풍성의 말씀을 붙잡을 때 풍성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룩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룩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분명한 이 길이 함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제자들처럼 어렵고 환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꼭 개척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돌아갈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도의 영광을 누릴 텐데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고난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365번 나오더래. 뭔 얘기예요? 우리 매일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매일.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이 너무 우리에게 많아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희 청년들과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냐?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모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남이 낮게 여겨집니까? 쉽지 않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온유해야 된다. 온유는 여러분 무엇이 온유냐? 어느 분이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 불 때 바닷가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배들이 옆에 배하고 막 부딪히죠. 배들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왜 안 깨져요? 거기 고무 타이어 이렇게 묶어놨잖아. 그러니까 배들끼리 부딪혀도 그 타이어끼리 부딪혀가지고 배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는 인간관계 속의 온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쿠션을 가지는 거예요. 쿠션. 그 사람이 확 나를 밀쳐도 그 밀치는 것 때문에 내가 상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택배도 오늘 해서 내일 새벽에 안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는 거예요. 택배 배송, 추적, 조회 계속 하는 거예요. 음식 배달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딱 전화를 하고 저희 짜장면 2개, 만두 하나, 탕수육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같은 날은 짜장보다 짬뽕이 낫겠죠? 그렇게 딱 보내. 그렇게 하면은 중국집 전용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럼 몇 분? 30분 기다려야 돼. 곧 도착합니다. 그러면 15분 기다려야 돼. 그러면 막 오면 왜 불었냐, 막 이렇게 별 얘기를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급하게 먹는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래 한식은 다 슬로우 푸드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백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전에는 연락해서 오리백숙에 시켜놓고 가야 좀 익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오리백숙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백숙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건이 거듭될 때마다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9절.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미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미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독감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띵 하고 감기 증세가 오죠. 근데 이게 아주 약하게 이 주사약을 맞아요. 미리 한번 맞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이길 힘을 내 몸이 갖추게 하는 것이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이 예방주사를 맞고 그 일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듣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도 주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게 큰 영광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숨겨져 있으나 아직 감춰져 있으나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12제자를 또 70명 문도를 계속 전도하는 데 보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23장으로 갔어야 못 박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가 볼 때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지나가면서 한 해 한 해 되짚어 보니까 비가 점점 많이 와요. 비가 전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온 적이 없거든요. 비도 하루 종일 옵니다. 더우면 또 오지게 덥습니다. 폭염살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운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발걸음. 이 발걸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선지자들, 많은 신령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체포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많은 고난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왔답니다. 보고 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맨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12지파, 12제자 그 안에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바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 순교한 사람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어라. 세상의 모든 유혹, 욕심에 대해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세상이 네게 대하여 못 박히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가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산다. 스티그마,
내겐 이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졌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승리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폭염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복잡한 인간 관계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아사주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성 큰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묵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